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냈고요.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해서 아주 좀 이게 간소화해서 진행이 되어졌고, 저희는 보통 이제 성묘를 가게 되는데 추석 뭐 명절 당일 날 뭐 그 연휴 기간에는 뭐 너무 붐비잖아요. 뭐 너무 붐비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예, 한 주간 먼저 이렇게 성묘를 다녀옵니다. 이렇게 성묘를 가게 되면 거기 이제 무덤이 많죠. 공동묘지니까 무덤이 많고 그 앞에는 이렇게 묘비들이 다 있어요. 묘비들이 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죠. 묘비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현충원 가까이에 살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충원의 묘비들을 제가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다 이렇게 읽어봤어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죠. 묘비에 보면 먼저 이제 기록이 되는 게 이름이겠죠. 이름 누구 누구의 묘 한자로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 누구 지묘 이렇게 적어 놓았죠. 그 앞에는 뭐 타이틀이 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육군 중장 누구 누구의 묘 이렇게 적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가장 자랑스러운 거 적어 놓겠죠. 국회의원 뭐 누구 누구의 묘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보통 성도들은 집사 누구 누구의 묘 이렇게, 혹은 뭐 권사 누구 누구 성도 누구 누구의 묘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이 죽음으로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의 표현이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분도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는 죽는다. 나는 이 땅의 죽음으로, 이 땅에 여기서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다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소망의 표현들이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출생 연월일, 그 다음에 뭐 사망 또 연월일, 가족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저기 영국 뉴욕 외곽 지역에는 한 이상한 그런 묘비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묘비에 적혀 있는 누구 누구의 묘, 뭐 성경 구절, 뭐 그가 평소에 있었던 경력, 유명한 경력 사항, 뭐 몇 대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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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뒷면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묘비명에 딱 써 있는 거 딱 한 글자가 써 있다는 거예요. 한 글자가 뭐냐면 forgiven 이라는 단어예요. forgiven. forgiven이 뭡니까? forgiven. 그는 용서받았다 그런 거예요. 용서받았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자녀들은 어떻고 뭐가 중요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forgiven, 용서받았다. 그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용서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 사람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가정 환경 배경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그 사람은 얼마만큼 배웠는가? 뭐 이런 것들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용서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forgiven,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이 회개에 관한 것이 회개 바로 그것이죠. 용서와 관련된 것. 용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 공생애의 첫 시작에서 첫 단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첫 공생애의 그 일성, 첫 외침,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첫 마디 외침, 공식적인 첫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회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이며 가장 중요한, 뭐 출발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용서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빠지던 길, 죄로 향하여 걸어가던 이 세상으로 가득하던 그러한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나는 그 죄를 짓는 것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초미의 관심사.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는 뭘까요? 초미의 관심사, 주식이 뭐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그 대선주가 있다면 대선 주가 있대요. 이 사람이 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저는 제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련된 뭐 회사가 있나 봐요. 회사가 뭐 그 사람이 관련이 있다고 말하지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에 초미의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 모든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미의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나는 멸망이구나. 이렇게 살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온전한 초미의 관심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줄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를 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뭐 며칠 몇 날 밤을 나를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죄를 아무리 뭐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용서해줘야 될 당사자가 뭐 용서해줄 마음이 뭐 추호도 없어요. 추호도 없어. 난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회개할 필요조차도 없잖아요. 회개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너무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너무나도 천만다행인 사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벌만 내리시고 심판만 하시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 물론 공의롭고 의로우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길이 인내하시고 특별히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았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죄인 회개하는 그 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자, 이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있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죄인은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요.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있어요. 유혹자. 무슨 소리냐? 그거는 그냥 착하게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이야기지, 저 교회 다니는 저 착실한 사람들 이야기지. 무슨 소리냐?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그렇게 끈질긴 죄인을 무슨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사의 제도가 나옵니다. 제사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 하는 제사, 특별히 레위기.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제사에 질려버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그죠? 5가지 큰 제사, 그리고 3가지 그 제사의 방식이 이렇게 나오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여러 소제, 번제,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각양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들이 요제, 거제, 또 이런 번제 하는 제사의 방식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제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 용서받는 방식, 용서받는 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니까, 아하,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할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용서하지 않는다.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용서받을 그러한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겠지요. 근데 용서할 마음이 있어. 용서할 마음. 저 사람과 내가 용서해서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지 화해가 되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 방법 저 방법, 네가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사의 내용을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촉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없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저기 나와 있네요. 그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리라.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 버리고 불의한 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정말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타락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지, 그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 뭘 맹세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내가 맹세. 아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무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돌아서서 내게 돌이킨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희들을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호소, 여러분들 표현이 그냥 보통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반복합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그 호소, 간절한 호소를 보게 될 때,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이거 농담 아니구나.
정말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잖아요. 그죠? 놀리는 것 아니잖아요. 놀리는 것. 예전에 놀리는 애들 어릴 적에 한번 장난들 다 쳐보셨을 텐데 맛있는 사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이제 동생을 놀리는 거. 형이 동생을 줄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동생은? 예? 줘. 안 줘요. 메롱하고 안 줘. 자기가 먹어요. 줄까? 달라 그러면은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줄까를 물어보냐고요. 그죠? 근데 조롱하고 놀리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놀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조롱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문 꽉 걸어 잠그고 문 안 열어줘. 그런 걸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왔는데 나는 문 안 열어줘. 나는 너를 받아주지 않겠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롱하려고 하나님께서 놀리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너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시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간절한 호소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돌이킨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받아주신다는 거죠. 받아주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래도 용서받을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일 내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전혀 의심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랑 비슷한 죄인들이 성경에 있는데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 회개했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네. 그러면 죄인인 우리도 비슷한 류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죄인들도 용서해 주시니까 나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안합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나는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서 불안합니까? 제가 내일 이제 드디어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을 맞아요. 근데 불안해. 어떻게 될까? 백신 잘못 맞으면 죽는다는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정말 맞을 거야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정말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맞아야지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70%가 이미 맞았어.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앞서 맞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끔씩 물어봤거든요.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구나. 저희 어머니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조금 열이 나거나 조금 통증이 있지만은 괜찮다는 거. 괜찮구나. 장로님도 맞으셨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거죠. 그죠? 불안해요. 나는 정말 내 죄가 용서받을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이거든.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정말 은밀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나? 이런 나도 이런 쓸모없는 이 어리석은 죄인 용서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 참소자라고 해요. 참소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너를 왜 용서해 주겠느냐? 너는 여러 번 그렇게 반복했잖아. 안 짓는다고 해놓고 또 지었지. 너. 근데 하나님이 너 같은 그 사기꾼 같은 너를 용서해 주시겠니? 너 예전에도 너 한번 용서 구했는데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 또 용서해 주겠니?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무슨 용서냐? 옛날에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무슨 용서받아? 이렇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격려하는 우리의 회개를 격려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죄인인 사람들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연약하고 우리보다 훨씬 죄를 많이 받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 용서받았다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 대표적인 두 사람만 신약에서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우리 대표적인 두 사람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오늘 시편 51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은혜를 배반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어요? 심각한 죄를 남자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하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아내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 하는 살인 교사 죽이는 그러한 죄를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도 아주 뻔뻔하게 철판을 깔았어. 의인이야.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의인이야. 그래서 그 아내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 아내 그리고 그냥 뻔뻔하게 그냥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냥 뭐 다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뭐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왕이잖아 왕. 그리고 누가 그 죄를 지적하겠어?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심각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일깨우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때까지 뭐 다윗은 손 놓고 있었죠. 난 내 죄는 은밀하게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떳떳하게 왕의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우치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일을 저질렀네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입에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이게 뭐 시간차가 없어. 시간차가 오래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충격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뻔뻔하게 왕의 일을 감당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개하자마자 벌써 하나님께서 뭐 한번 고통을 받아봐야지, 한번 좀 기다렸다가 용서해 줄게, 한번 고생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한 몇 년 후에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대표자, 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용서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로 그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좀 줄여서 생략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에게 말합니까? 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용서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 큰 죄인이었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나는 그 예수님을 닮았던 고결한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려고 했던 기세등등한 사도 바울, 청년 바울 아니었습니까?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용서받았습니다. 나 큰 죄인인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긍휼을 불쌍히 여겨졌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용서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내가 용서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후에 용서받을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멍청하고 이런 교만하고 이런 못된 죄인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지금 생각나 딱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딱 한 사람만 더. 여러분 유명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 버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용서받았다. 넘치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존 버년이요.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절판된 것 같은데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그 어떤 회심에 대한 그런 자서전적인 책이에요. 자신의 회심에 대한 자서전. 그 책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이었는지를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썼냐면 존 버년이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자기가 괴수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괴수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도 용서받았다.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 버년이 역작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번역되고 제일 많이 읽힌 책 철로 역정을 적게 되지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큰 죄인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가운데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일생이 맞춰진다고 하면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가 아빠 내일 백신 맞죠? 이렇게 백신을 또 상기시키더라고. 백신 맞죠? 그래 아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묘비명을 써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퍼센티지가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젊은 사람도 요즘에는 또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기도 한다니까 백신 맞고 죽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저 그래도 좀 안심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백신 맞고. 자,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오늘 나의 인생이 여기서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교 성적 잘 맞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고민하죠. 내 인생이 오늘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힘들죠,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통장의 잔고, 그것도 예민하죠. 오늘 늘 열어보고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쌓여지면은 조금 좀 늘어나면 참 기쁘고, 아이고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요거에 따라서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또 주식이 올라가면은 기쁘고 주식이 떨어지면은 침체하게 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주식을 하는 분이 있는데 늘 하는 말은 얼마 올랐어. 근데 떨어진 건 절대 말 안 한대요. 오늘 얼마 올랐고 얼마 벌었어. 그런데 떨어진 건 얼마 떨어졌는데 전혀 말은 안 한다는 그런, 늘 그거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얼마. 제가 탁구를 치고 탁구를 치는데 탁구 관장님도 늘 주식 보고 계세요. 탁구 거기서 버는 것보다 주식에서 본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거 보고 있다 하더라고. 늘. 근데 그게 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나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것이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위한 계획, 내 집값이 얼마, 내 전세가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그 무슨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용서받았는가? Were you forgiven? 당신은 용서받으셨습니까? Have you been forgiven?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용서받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1시간을 떠들었잖아요. 1시간을 떠들어서 이야기하고 논증하고 설명하고 호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는 그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 손을 펼쳐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이 말씀으로 또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용서야말로 이 땅에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들로서 여러분들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후원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부모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썽 피우고 정말 치질이도 말 듣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조금만 커봐라, 이제 크기만 하면 내가 그냥 몽둥이로 내가 패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너무 야리야리해서 때려줄 수가 없는데 조금만 튼튼해지면 내가 그냥 패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괴롭혀야 쟤만 없으면 살겠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쟤만 없으면 살겠다. 언제 갈까? 언제 집을 나가나?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언제 저 집을 떠나나? 카운트다운. 대학을 가면 집을 떠나나, 군대를 가면 집을 떠나나, 지금 벌써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자매, 여러분들의 동생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의 힘들어했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키와 같은 것이니, 여러분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큰 용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무나도 큰 용서를 생각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예배를 마치고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나.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야 할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나도 용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악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 내게 상처를 주었던 저 사람, 이를 악물고 나도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선한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로 높이 세워진 담을 허물어뜨리게 하시고 용서로 굳게 닫혀져 있던 관계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리라 다짐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 부모 자녀 또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